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분들의 조언을 얻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세미나를 통하여서 또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또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을 잘 살기는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조언으로 결과를 생각하며 또 다음을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일, 지금 하는 일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 인생의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다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옳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극악한 본성을 일깨우고 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치 물을 마시듯이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인간의 부패함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의 문제를 회피한다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전쟁이 일어날 상황인데 대통령이나 또 정부 지도자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런 일 없고 평안하다고 외친다면 그 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는데 경제 지도자들이 괜찮다고 잠시 후에 곧 호황에 들어서게 된다 하면은 경제 상황이 과연 좋아지게 되는 걸까요? 곧 폭풍이 몰려오는데 기상청에서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외출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윤리도 말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 유일하게 성경만이 문제를 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 경고를 알려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의 간단한 인사를 제외하고 로마서 1장에서 3장에는 모두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후반부에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을 하나하나 나열했었고요. 그리고 2장 전반부는 이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유대인들도 이런 심판과 진노의 예외가 아님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주고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구원의 길, 살 길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앞에 1장에서 3장 전반부까지 인간의 불의와 타락에 대한 총정리를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갔고 또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맞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한 사람도 없다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 모든 부분에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하는데요. 이 전적 부패라는 표현은 인간의 부패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이 부패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인간이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또 15절에서 18절까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를 참 잘 아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다 탕진한 후에 때마침 흉년이 들었고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를 쳤는데 배가 고파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없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때에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나게 만들고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수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율법은 구약의 산물이라고 또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율법의 목적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며 특별히 청교도들은 인간을 율법의 거울에 비춰서 그들의 곤궁한 상태를 일깨워 긍휼을 부르짖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은 율법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힘을 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스스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요,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아프면서 스스로 괜찮다 하는 사람에게 약을 먹이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회개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외치는 목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목적은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오직 말씀이 주는 회개만이 생명을 가져다 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키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는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고스란히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온갖 심한 말, 그들의 있는 죄를 들춰내면서 그들이 가차없이 그들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죄인들이 죄를 깨우쳐 돌이키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영원한 형벌에 놓인 죄인들의 그 심각성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이 외치는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죄를 드러내어 꾸짖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의 중요한 사명이며 오늘날 이 복음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언급과 진리에 대한 외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청중은 더 이상 죄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인간을 좀 존엄하게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존재로 표현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로 좌절감과 죄책감을 가중시키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 교회는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언급하고 죄인 취급해서 압력을 가하냐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한 언급과 진리에 대한 외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는 모두들 외칩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곧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오늘날 설교자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청중이 싫어하고 거부하더라도 죄를 알게 하며 회개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런 의도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 죄인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인종인지 그 무엇도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는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요.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죄 용서와 의의 성취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종교처럼 자신이 무언가 공로를 쌓고 자신이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이중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죄의 옷을 벗겨진 것으로 죄 용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옷이 벗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의 성취라는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렇게 용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죄만 용서받으면 본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만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가 용서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라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의의 값도 치루어 주셨습니다. 성도가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 의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의의 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현재 하나님의 칭의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